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전래 동화로 잘 알고 있는 청개구리 얘기 아시죠? 어느 작은 연못에 엄마 청개구리하고 아들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 청개구리가 얼마나 엄마 말을 안 듣든지 엄마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가고, 하여튼 엄마 개구리가 시키는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노래를 가르칠 때도 그랬다 그러죠. 엄마가 개굴 개굴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은 굴게 굴게 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끝까지 반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이 엄마 청개구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의 버릇을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지기는커녕 날로 더 심해질 뿐이었고, 급기야 너무 속상한 나머지 엄마가 병이 든 거예요. 그 병이 점점 깊어지게 됐고,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지요. 내가 죽으면 나를 시냇가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양지발은 산에 묻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워낙 반대로만 하니까 시냇가에 묻으라고 하면 그 반대로 산에 묻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마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에게 내가 죽으면 시냇가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던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이 아들 청개구리가 뉘우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지금까지 엄마 말을 안 들었는데 마지막 엄마가 남기신 얘기만큼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의 기대와 달리 그 엄마가 마지막 남긴 그 말 그대로 엄마를 시냇가에 묻었다는 거지요. 평상시엔 괜찮았는데 이 비가 올 때가 문제였던 거예요. 당연히 냇가에 엄마를 묻었으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빗물에 휩쓸려 내려가기가 쉬웠겠지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개구리가 그 엄마 곁을 지키면서 굴게 굴게 했던 그 개구리가 개굴 개굴 이렇게 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지막 유언이라는 건 이렇게 남겨진 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구나.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엄마 속을 썩이고 그냥 그렇게 반대로만 했던 그 청개구리도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만큼은 그대로 지키려고 할 만큼, 마지막으로 남겨진 유언은 모두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생을 마감할 시점이 된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여러분이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남겨진 나의 후손들이 이것만큼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지막 유언 말입니다.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지막. 과연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 명이 아니었지요.
각각 다른 4명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12형제가 한 가정을 이룬 겁니다. 레아, 라헬, 그리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 이렇게 4명의 아내로부터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각기 배다른 형제 12명이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머니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이에요. 상황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뭐 불을 보듯 뻔하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야곱이 혼인을 하고 이 4명의 아내로부터 아이를 낳는 장면 자체가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막장이에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야곱을 속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헬과 결혼했던 그날 야곱은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을 다시 아내로 얻게 되지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거포 4명의 아들을 레아가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쯤 되면 라헬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라헬이라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눈 뜨고 못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니까 점잖게 기록을 했어요. 라헬이 시기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애꿎은 야곱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낳아달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아이를 낳아줄 수 있냐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서로 다투고 싸웠다니까요. 라헬이 여러분 거기서 참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야곱과 동침하게 해요. 그래서 단 납달리가 태어나거든요. 여러분 이쯤 되면 레아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레아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레아도 자기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야곱과 동침하게 합니다. 그리고 갓, 아셀 이렇게 2 아들이 또 태어나요. 이렇게 레아와 라헬이 이게 무슨 뭐 아들 쟁탈전인지 남편 쟁탈전인지 서로 막 그렇게 싸워가면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난 뒤에 레아가 2 아들 이사갈, 스불론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라헬이 11번째 요셉을 낳게 되죠. 주석을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루벤과 요셉의 나이 차이를 한 7년 정도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데요, 이 틈바구니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뻔하죠. 뻔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형제들끼리 당연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이가 좋을 리가 없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에서 비롯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바로 야곱의 맏아들이었던 루벤이 자신의 또 다른 동생들 단과 납달리를 낳아준 어머니와도 같았던 비라와 동침을 하게 돼요. 비신앙적인 폐륜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로부터 그것도 노년의 요셉을 낳았어요. 너무 각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게 되죠.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편애뿐만이 아니었고 요셉도 하여튼 눈치라고는 일도 없었어요. 형들하고 지내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들하고 사이는 더 갈등과 분열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하여튼 눈치도 없는데 철도 없어요. 안 그래도 형들이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는 것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냥 자신이 꾼 꿈 얘기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의 꿈 얘기를 듣고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고 더 시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급기야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이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같이 착한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밉다고 해도 형제를 죽일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잠깐 보세요. 창세기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자는 거예요.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도 요셉이 눈에 가시처럼, 그리고 형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뭐나 된 듯한, 요즘 말로 말하면 하여튼 재수 없는 아주 잘난 척하는, 그러니까 형들이 보기에도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거 확 죽여버리자. 지가 꾼 꿈이 되나 안 되나 보자. 되나 안 되나 보자.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네가 꽤나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너 죽인다. 너 죽고 나서도 어떻게 되나, 이런 심보였던 거야. 이런 심정, 이런 심.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이 요셉에 대한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컸든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심리였어요. 이런 심리. 그래서 아예 요셉을 그냥 눈에서 치워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갈등이, 분열이, 시기가 극에 달했어요. 이게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12형제 사이의 관계였어요. 통하지 않아서 통하는 통통한 가정이었어요. 소통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통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가정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 풍년의 시기가 지나고 이제 흉년에 접어들면서 2년째가 되던 어느 날, 먹을 양식이 없어서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근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아마 형들은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겠지요. 처음에는 형들한테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혀요. 내가 요셉이라고.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근데 요셉은요,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켜요. 괜찮다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켜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형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야곱과 더불어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모든 가족들이 이주하는 과정에서부터 정착하기까지 각별히 살펴주지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이주해서 요셉 덕분에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화해가 됐고 그렇게 회복이 됐지요. 야곱이 죽습니다. 형들이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은 그래도 요셉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나쁘게 하지 않았는데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동안 자기가 당했던 거를 우리에게 보복하진 않을까? 되갚진 않을까? 여러분 그런 거죠.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괜히 불안했던 겁니다. 그때 요셉이 다시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들까지 내가 다 길러줄게요. 정말
그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화목하고 화평한 가정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통하지 않아서 통했던 통통한 가정이었어요. 소통하지 않아서 고통스러웠던 통통한 가정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통해서 통하는 통통한 가정이 됐어요. 소통해서 형통하는 통통한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전자의 통통한 가정의 모습보다는 후자의 통통한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통해서 형통하는 통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봐도요, 한 가지 이유밖에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바로 한 사람 요셉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하죠. 둘 이상의 모든 관계 속에, 그리고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한 사람의 역할과 영향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뭘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사람,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은 소통해서 형통하는 통통한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식구들끼리 부대끼고 살다 보면 가정도 그렇고 친지들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이 여러 번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다 우린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게 더 악화가 되고 그게 더 번지고 그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그래서 더 화해가 있고 그것 때문에 더 따뜻해지고 그렇게 여러분 분위기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 사실 어찌 보면은요, 많은 사람 이런 거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그래 내가 내가 요셉처럼 해야 되겠다. 내가 요셉처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요, 가정에 화해가 있다니까, 가정에 화평이 있다니까요. 그 가정에 웃음이 끊이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요셉 같은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요셉이 먼저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제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통하면 통통한 가정이 돼요. 한 사람 요셉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는 형들하고가 아니었어요. 아버지하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먼저 소통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고 나니까 나머지가 다 소통이 됐던 거지요. 그는 고백을 해요. 여러 차례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날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에 요셉의 인생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요셉의 고백은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삶에 관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분명히 사실은 뭐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소통을 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그러니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그 모진 13년의 세월을 보냈던 자신의 과거를 오해할 이유가 없어요.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면 화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 이해라는 건
인간들끼리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다 각자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양쪽 얘기 들어보면 양쪽 얘기가 다 맞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이게 이해라고 하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 이해는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자신의 과거의 상처, 어찌 보면 형들에게 팔린 씻을 수 없는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게 싹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과거가 이해가 되니까 형들하고 화해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요셉 같은 역할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통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원리, 모든 인간관계,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 인간과 사람 사이의 이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럼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아끼고 그리고 늘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교우들이거든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가 소통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연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먼저 아담을 만드셨지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만 만들지 않으시고 또 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도우라고요. 그래서 서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아담도 하와한테 고백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전한 고백이잖아요.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언제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이었어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창세기 3장. 이 선악과를 따먹은 내용은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범죄했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자, 그리고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 8절.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장과 2장을 보세요. 하나님과 아담은요 계속 소통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데 아담이 지금 어떻게 해요? 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그게 뭐였어요? 그건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한계를 정해주신 거였어요. 그 한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인간 사이에 경계가 되고, 그 경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는데 2장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리 그는 지금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져버렸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지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대답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여러분, 참 저도 남자지만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예, 우리 남자들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비겁하지 말자고요. 아담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아니 2장에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내 아내라는 말, 내 아내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산돼 버렸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건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무리 인간과 인간이 친하고 관계가 가깝고 친밀하고 살을 맞대고 살아도요, 여전히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관계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소통해 보십시오.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데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안 괜찮은 걸,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그러는 걸,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사랑 관계가 깨진 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을 찾으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지라. 여러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인간의 관계, 이 불화를 해결해 주시는 화평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셨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헐어 주셨어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요, 사람끼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분명해야 돼요. 요셉처럼 말이죠.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다면 이건요, 죽을 때까지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은 총리가 됐고, 그리고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자기 앞에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다고 이것처럼 좋은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보복하고 되갚을 수 있어요. 그동안 칼을 갈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형들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화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관계, 가족들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 그렇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늘 말씀과 기도 예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원만하게 소통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의 시각으로만 보니까 오해가 되고 불화가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그들 혹은 그 상황, 그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해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분명히 소통을 했죠.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건 제가 지난 주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다. 하나님이 결국 선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악함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돌아오세요. 창세기 50장. 그리고 이제 뭐 화해를 했고 또 아버지의 장례도 잘 치렀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던 형들도 다 안심시켰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요. 22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야곱 또 그 아들 자기 형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 후손들과 더불어 그 애굽에서 요셉이 110세를 살아요.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요셉이 그렇게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다른 자녀들과 더불어 긴 시간을 평화롭게 살아요. 여전히 지금 그들은 통통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즉 가나안 땅이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거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애굽이라고 하세요. 여기는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죽어요. 많은 자손들이 있겠죠. 형제들도 있었고 그 자자 손손들이 있었어요. 2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봤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3대니까 자기한테 몇 대까지 본 거예요? 4대를 본 거예요. 기가 막힌 축복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있었을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첫째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셔서 여기가 아니라 분명히 당신들을 약속하신 땅,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지금 요셉이 유언을 남겨요. 그뿐만이 아니라 25절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죽으면 묻히겠죠. 물론 학자들이 이 내용을 토대로 요셉의 시신이 미라의 형태로 보존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어쨌든 자신이 여기서 죽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거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뭘 확신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거기로 자신들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걸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통통한 가정이 될 수 있었거든요.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고 둘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어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지금 많은 후손들이 남겨져 있어요. 자기 혼자 형들하고 그 70명이 처음에 애굽에서 시작했던 그때하고는 지금 달라요. 4대를 봤어요. 너무나 많은 후손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이제는 여러분 한 가정을 뛰어넘어 한 민족이 소통해서 형통하는 통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요셉이 마지막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자신은 비록 지금 애굽 땅에서 죽지만 그는 그 무엇보다 의심 없이 확신하고 있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유언으로 남겨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믿음을 유언으로 말만 남긴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유골도 남겼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던지,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지, 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얼마나 하나님과 분명한 소통이 있었던지, 자신의 가정 넘어서서 가문 넘어서서 자신의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속해서 통통한 가정과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분명한 것을 요셉이 남겨요. 유언을 남겼고 유골까지 남겨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죠. 자기 몸을, 자신의 유골을 그들 중에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자신의 후손들이 점점 더 번성해 가겠죠. 점점 더 번성해 가겠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학자들은 그래서 약 200만 명 이상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불어나면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지나가면서 여전히 요셉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약속의 증표로 남겨주고 있었던 거지요. 왜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들도록. 그리고 실제로 이후로부터 약 350년 후에 요셉이 유언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출애굽을 해요. 자, 출애굽기 13장을 찾으세요.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어를 지어 나올 때에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약 350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요셉의 유언을.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그 요셉의 유언을 떠올리고 지금 요셉의 유언을 가지고 나가요. 와,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요, 너무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보세요. 자, 보세요. 한 가정이, 한 가문이, 한 민족이 정말 끝까지 통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키워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아무리 자손이 많아지고 아무리 후손이 많아지고 아무리 번성한들 뭐 하겠습니까? 다 각각이요. 다 각각. 하지만 여러분,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늘 세대를 뛰어넘어, 그리고 늘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함께 꾸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입니다. 애굽에 이주할 때 약 70여 명이었어요. 400여 년이 흘러 이제 장정만 60만이 됐어요. 놀랍죠? 근데 그때까지 요셉이 남겼던 유언과 요셉이 남겼던 유골을 그들은 늘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다고 했다.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고 했다. 계속해서 4대를 걸쳐가면서 그걸 늘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여러분, 한 사람의 유언이, 그리고 한 사람의 유골이 이렇게 한 민족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가 되겠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러분, 왜 가정이 하나가 안 될까요? 요즘은 애들을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식구가 많지도 않은데 왜 다 제각각일까? 함께 바라보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정말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간곡히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이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세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 돌아와 보세요. 오늘 이 키워드가 중요해요. 22절. 창세기 50장 22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건 무슨 말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정리했죠.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라 그랬어요. 그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건 무슨 말이었어요? 그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역시 그들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예요. 그들과 함께. 그들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 인간 때문에 내 미래가 암울해. 부모는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들 때문에, 부부들은 서로 내가 너를 만나서.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누구라도 그 비전을 깨우치지 못하고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꿈이 다 달라. 생각하는 게 다 달라. 자기가 원하는 가정의 미래가 다 달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 인간 때문에 내 미래가, 그 인간 때문에, 그들 때문에. 우린 그렇게만 얘기한다고.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꿈을 꿨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언을 남겼고 유골까지 남겼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소통해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요셉의 유언과 요셉의 유골은 그 어마어마한 민족을 통통한 민족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는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어요. 제발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여러분이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여러분이 욕심 가지고 이거 하면 되겠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거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내 꿈이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요, 개꿈이 될 확률이 높아요. 먼저 누구와 소통하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라고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거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그거 가족에 강요하고, 그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함께 꿀 수 있는 꿈을 꾸란 말이에요. 함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그래서 형통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아까 제가 창세기 2장 3장 말씀드렸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냥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 가죽은 정확해요. 짐승의 가죽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내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신 이유는요, 아브라함 너 혼자 복 받고 살아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 복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좀 찾을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세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 땅 끝까지.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백은요, 정확히 하나님의 기대와 일치해요. 자, 이사야 49장을 찾으세요. 참,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여기서 나의 종은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땅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고백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세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꿈을 함께 꾸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소통하십니까? 우린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순간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특히나 자녀들을 기르는 분들은 그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끊임없이 선택과 결정을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자녀들과 소통하십니까? 맨날 싸워요? 엄마는 이거 하라고 그러고 애는 싫다 그러고? 왜 싸워야 됩니까? 왜?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애들이. 엄마들이 왜 그걸 얘기해요? 엄마들도 그걸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살 것 같아서요? 그게 교육입니까? 그게 양육이에요? 하여튼 나는 분위기 좋게 끝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지 마세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왜 엄마가 그걸 이야기하는지, 엄마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자녀들과 함께 꿀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사용하시겠구나, 아, 이렇게 이끄시겠구나, 이렇게 쓰시겠구나, 그렇게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여 아이들과 함께 꿈을 꾸면 되는데 그게 없어요. 본인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주워드는 거 가지고 애들한테 강요만 하고 애들만 못 살게 굴어요. 하라고 다그치기만 해요. 애들은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엄마가 그때 달라요. 애들은 눈치만 봐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들어와도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다음에 집안에서도 각각 방이 그렇게 들어가서 안 나오고 카톡으로 한 다음에 집안에서도 엄마가 애들 카톡으로 부르고 애들은 방 안에서 카톡으로 답하고 그런 다음에 요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에? 다 그렇게 산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아울러서 함께 꿀 수 있는 꿈,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찾으세요.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보세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끝나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가 몇 대 후손까지 갈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도 끝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꿀 수 있는 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또 그 자녀들도 계속 같이 꿈을 꿀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나니까. 나도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내 아이들도 언제 죽을 줄 몰라.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나요. 우린 다 끝나요. 그러니까 함께 꿀 수 있단 말이에요. 함께.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부모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가문이 함께.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나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꿈이 될 수 있다면 소통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같은 곳에 있다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같은 곳에서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함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소통해서 형통하는 통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한 분이라도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꿀 수 있는 꿈이 뭘까? 꿈이 뭘까?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우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늘 말을 남기세요. 요셉이 유고를 남겼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흔적을 남기세요. 추억 쌓느라고 여행만 하지 말고, 아이들하고 추억 쌓느라고 여행도 중요한데 정말 그 아이들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추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소통해서 형통하는 통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다소 자녀들 얘기만 나오면 좀 흥분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이 제 마음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신, 그 여러분을 향하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비전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꿈꾸십시오. 자녀들과 소통하세요. 그리고 말을 남기고 흔적을 남기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없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형제들끼리 다 소통할 수 있어요. 같은 꿈을 꾸니까, 같은 비전을 바라보니까,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같이 모이면 늘 그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 우리 가문이 헌신할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여러분 서로 골몰하고, 그것 때문에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한 비전을 꿈꾸면서 통해서 통하는, 소통해서 형통하는 통통한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